안녕하세요. 공골반야 열애전 제 121강 티베트 밀교 29번째 진행하겠습니다. 티베트 밀교를 수행체계를 무상요가 딴뜨라, 아누따라 요가 딴뜨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과정이 바로 우리 그 수행자의 몸에 이 거친 몸 안에 미세한 몸으로서의 정묘한 바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산맥 7륜을 기준으로 해서 수많은 맥도들이 생명의 바람이 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수행자의 그 심장 차크라의 불계 명점을 수행하는 것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기초 토대 작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틱내가 형성되는 기본적 내용을 보자면은 서브털 바디 시스템 내에 그 수백만 개의 그 아주 극미세한 그 맥도들 맥락이 7만 2천 개의 그 맥도로 수렴이 된다고 하는 거죠. 7만 2천 개 맥도 수렴을 하고, 여기는 앞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그 맥도들이 있는데, 요것이 7만 2천 개 맥도로 수렴이 되고, 요것이 다시 두 개의 맥도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라사나, 빨간 뱀으로 표현되는 라사나와 랄라나, 파란 뱀으로 표현되는 랄라나, 두 맥도로 이렇게 수렴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맥도에 들어있는 그 음양의 기운이 이 중맥을 활성화시키면서 중맥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다시 들어올 때 이제 중맥으로 되는 중맥으로 들어온다. 그 기운이, 이것이 이제 풍기, 여기서는 바로 프라나라고 하는데, 티베트 언어로는 룽이라고 합니다. 바로 프라나, 풍기, 룽, 기운이 풍기가 수렴. 이 풍기는 생명의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이 중맥에, 그러면 중맥 속에 중맥의 기운이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운이 움직이면은 이 중맥의 기운을 다시 틱내 속으로, 그러니까 불계 명점 요 안으로 다시 수렴시켜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백만 개의 그 미세한 맥도와 그 7만 2천 개의 맥도로, 그리고 7만 2천 개가 두 개의 맥으로, 두 개의 맥이 중맥으로, 중맥이 틱내로 이렇게 집중시켜 나가는, 수렴시켜 나가는 과정이 진행됨으로써 이 틱내를 형성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풍기가 수렴해, 그러니까 풍기는 생명의 바람이니까, 풍기가 소멸돼 나가는 이 수행자는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그러니까 수행자는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바로도 상태, 죽음의 바로도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 대신에 수행자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요 존재, 요 틱넷 속에 있는 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다시 태어날 때 이것이 성불하게 되는, 성불하는 그 실체가 되는데, 법신화가 되는 거, 법신화, 이렇게 법신화가 되는, 법신불이라, 법신불체로 전화되어 부활 재생한다는, 재생. 요거를 환생한다고 하는 건데, 환생을 육도윤회, 육도로 환생하는 게 아니라 법신불로 환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수행자는 죽음의 바로도로 들어가게 되고, 그 죽음의 바로도 속에서 법신불체가로 전화가 돼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기운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전화가 돼서 여기 요걸로 여러분들이 부활 재생 환생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성불의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요 틱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틱내로 들어와서 틱내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틱내는 일종의 극미세한 세계거든요. 틱내는 극미세한 양자 세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극미세한 양자 세계라. 근데 이 극미세한 양자 세계가 이 하나의 작은 그 틱내 안에 형성이 되니까, 사실은 이 대우주의 모든 것을 이 하나의 작은 그 구슬알과 같은 그 속으로 투영을 해가지고, 투영을 해서 여기다가 형성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법신불의 세계를 여기다 형성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주인이 되면은 이 세계가 요 바깥에 있는 대우주 법신불 세계와 통하게 돼가지고 모든 그 우주와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창조적 마법을 구사할 수 있는 신통력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신통 마법력을 사용 가능한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틱내라는 것이 불계 명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이 원래는 그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역학적 구조로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틱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우리가 역학적으로 보면은 무국, 태극, 음양, 사상 8개, 64개로 이렇게 세계가 확장해 나가는 개념이라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렇게 수렴에 들어오는 거죠. 역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역으로 들어오니까, 역으로 들어와서 무국이 세팅이 되면서, 이 존재의 무국이 세팅이 되면서 요 태극 알이 활성화가 돼. 요게 무국이 태극 고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음양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그 이원성 구조가 형성되기 전에, 요 세계 안에서 형성되기 전에 태극의 모습이니까, 요때 무국이 태극 이런 상태가 돼서 요거를 우리가 무국이 태극이다, 뭐 한자로 보면 무국이 할 때 태극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서,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음양 이전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을 양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양이 두 개의 그 양이 음양 이전에 비이원성, 불이 두 개가 아닌 그 상태, 우리
상태가 바로 무국이 태극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 요 틱내라고 하는 것은 무국이 태극 상태다. 비이원성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틱내를 가리켜서 우리 선도에서는 금단대학이라고 하는 금단대학이라고 하고 이 연금술 계통에서는 현자의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자의 돌. 그리고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궁울영부 천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틱내가 사실은 원래 그 환인이 환웅에게 줘서 환웅이 홍익인간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들어올 때에 보유하고 온 가지고 온 신물, 그것이 바로 천부인인데 그 천부인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형성되는 요 틱내가 바로 천부인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그 중생을 성불시키는 것이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홍익인간은 중생을 성불하. 그러니까 홍익인간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홍익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중생을 성불하게 되는. 중생을 성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수행자라고 하는 우리 자신은 사실은 그 이원성적인 구조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미세한 우리의 내부의 선천적인 몸의 구조의 운행을 이렇게 큰 태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된 요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소강절이 얘기하는 그 선천 복희 64개 방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천세계는 복희 64개 방위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천 복희 64개 방위도에서 이 운행되는 것이 우리 선천세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물질적 세계로 태어나기 전에 세계, 그 세계가 바로 미세한 세계, 이 세계에서 운행하는 메커니즘 상에서 우리가 이 구조가 여기서 두 개, 이것이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은 음양, 사상, 8개, 64개 방위도, 64개 방위도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다시 무국이 태극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무국이 태극이 되는 거니까 이 선천복귀 64개 방위도상에서 원래 이 선천복귀 세계 64개 방위도의 세계를 구성하게 되는 그 선천일기, 선천의 일기, 일기라는 게 뭐예요? 음양이 분리되기 전에 선천일기를 획득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수행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도 수행에서 선천일기를 획득한다. 그래서 선천일기가 되는 거죠. 이게 태극이 여기로 들어오면 이게 합해지면서, 그때 선천일기는 음양으로 나눠지기 전에 그 상태를 획득하는 게 그때의 상태를 선천일기라고 하는 거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보통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 여기 얘기하는 우리가 밀교 책에서 나로바 육성치법에 있어서 뚱모 단계, 뚱모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은 쿤달리니 그 수행과 이제 거의 비슷한데 요 뚱모 수행과 우리 선도 수행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나로바 육성취법 뚱모 수행은 뭐냐면은 그 선도의 연정화기 과정과 비슷한 과정과 동일한 과정인데 연정화기 한다는 이 정을 만드는 거죠. 요거를 만들어내는 요 과정과 비슷한데 틱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라는 비슷한데 통상적으로 나로바 육성치법과 에서의 뚱모 수행과 선도의 연정화기 과정은 보통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구조상으로 여기 위에 있는 요것이 하얀 그러니까 여기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다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요거는 여러분의 머리 상단전에 있고 요거는 빨간 거는 하단전에 있는데 이 하얀 거는 태양 속의 달이요.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요걸 감노라고 하는 겁니다. 감노. 그리고 요것이 백보리심, 하얀 보리심이다. 그래서 남성의 정자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그리고 요거는 음 속의 양으로서 찬달레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티벳 수행책에서는 이것을 적보리심이라고 그러는데 여성의 난자와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음양의 이원적 구조로 우리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는 것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안에 서로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가진 일종의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변증법적 구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천일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틱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태극이고 이것이 궁을영부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 감로를 요게 이제는 고체란 말이에요. 고체 요거는 태양은 요건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불을 여러분 몸속에다가 하단전 속에다가 불을 집어넣어요. 불을 떼요. 불을 떼면은 그 불을 떼는 방식이 뇌간반조, 회강반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몸에다가 이 뇌간반조 하게 되면은 이 빛이 우주의 근원적인 그 전시안의 그 빛이 여러분 몸속으로 내관 해가지고 마치 그 등잔불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이 불이 붙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이 붙으면은 불이 계속 타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달리의 불이 계속 타오른단 말이에요. 타오르면은 요 불의 기운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중맥을 가지는 않죠. 이 기운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운으로 올라가면은 요 감로를 녹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달래 불이 내간 반조로 호흡, 내간 반조와 함께 호흡 운동, 호흡으로 뭘 하냐면은 이 불을 천달래 불을 타오르게 합니다. 맹렬하게 타오르게 한다. 불을 맹렬하게. 이게 이걸 무하라고 하는 겁니다. 강력한 불로 계속 타오르게 하면은 여러분의 하단전이 뜨거워지죠. 그러면서 복부가 팽팽해집니다. 불이 타오르니까. 그러면 이 불이 올라갑니다. 불의 기운이 올라가는 거예요. 따뜻한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는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요 달은 고체잖아요. 요걸 녹이는 거예요. 녹여. 그러면 달을 녹여.
녹여서 흘러내려오게. 그러면은 이게 요거를 요 달을 흘러내려오게 하면은 요 안으로 아래로 흘러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아래로 흘러내려오니까 하단전에 흘러내려오게 한다. 그러면은 하단전에서 이 바로 요거와 요거에 합해지는 운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합해지는 운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하단전에서 그 합해지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정자와 난자가 합해지는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하단전에서 그 일종의 그 작은 단위 진종자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후천의 몸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진종자를 진짜 종자, 그러니까 종자라는 거는 부처가 되는 씨앗, 진종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는 씨앗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정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진종자를 선천세계로 보내는, 선천세계로 들어가게 한다는, 이걸 보통 우리가 선도에서는 활자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활자시. 선천세계로 심는다. 선천세계에다가 심어주면은 얘가 선천세계에 들어가서 미세한 몸으로 들어간 진종자가, 그래서 이 진종자를 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연정하게 할 때 이 정이 그런 거죠. 연정한다고 하는 것은 요 정자가 정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자가 연정한다고 하는 건 요 정자를 요 뜨거운 불로 녹여가지고 연정한다는 뜨거운 불로 녹여가지고 흘러내리게 만들어서 여기서 형성을 한다. 그래서 형성을 해서 요것을 풍기에다가 실어가지고 머리로 올라가는 거야. 머리로. 그럼 선천적으로 심어서 환정보내 한다 하는 것은 머리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머리로 올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뇌 쪽으로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단전으로 올리는 거. 상단전으로 이렇게 올려가면은 환정보내하면, 그럼 이렇게 여기에 이제는 기운이, 이것이 액체는 액체지만은 그 안에 작은 고체가 있는데, 고체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섞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보낸다는 거죠. 머리 쪽으로. 근데 이때까지 아직 중맥은 통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흘러내려와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올릴 뿐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임동맥이 타통한다라는, 임동맥이 타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3맥7륜에서는 요 라사나와 랄라나의 기운이 이 머리 쪽에서 하나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 연결이 되면은 두 개의 기운이 요 중맥에서 서로 섞여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맥 기운이 임맥 기운, 임동맥이 타통한다. 그러면은 우리 동양 선도에서는 임동맥 타통이라고 하는 거고, 이 요가 체계에서는 뭐예요? 좌우맥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랄라나 라사나 핑갈라 나디 이다나디가 서로 통한다. 어디서? 머리에서 통하는, 머리. 그러면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요 입 쪽에서, 입천장 쪽에서 동맥과 인맥이 만난다. 그걸 타통을 시킨다. 그러면 인맥은 배 쪽으로 흐르고 동맥은 등 쪽으로 올라가는 척추를 타고 올라간다. 이것이 보통 선도의 얘기인데, 이것이 요가에서는 결정적으로 틀린 게, 요가에서는 좌우맥으로 이걸 봤다는 거지. 요 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맥 구조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의 그 차이가 이렇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쨌든 이것이 타통되면서 타통됐다는 건 서로 연결됐다고 하는 거지. 연결이 되면은 중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중맥이 활성화. 그럼 중맥이 활성화한다는 것은
여섯 번째가 열리고 다섯 번째, 네 번째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1, 2, 3번은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는 환정 보내시킬 때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척추를 따라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배꼽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요 길이 막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그러니까 환정 보내를 할 때 여기서는 하단전과 난전이 막혀 있다고 하는 막혀 있다. 그러니까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척추를 따라서 척추 동맥으로 상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해 가지고 환정 보내 시킨다고 하는. 그러면은 척추 동맥의 아까 인맥이 이제 타통을 하게 되면은 두 개가 섞이면서 중맥이 활성화가 된다는. 그러면 우리가 중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목 차크라, 심장 차크라까지 열리면은 1, 2, 3번까지 다 열리는 거죠. 이렇게 타통할 때 7번 차크라, 6번 차크라가 서로 연결이 다 되는 거니까 이렇게 5번, 4번 이게 연결된. 그럼 5번, 4번 이렇게 연결되면은 아래로 심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가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제 심장 차크라에 이것을 이제 중단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단전. 심장 차크라에 우리가 그 이 금단 대학이 세팅이 되는 이것이 바로 틱넷 세팅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비슷해요. 이렇게 우리가 그 뚱모 수행 이게 뚱모 수행이에요. 이게 뚱모 수행. 그러니까 뚱모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불이라는 뜻이 뚱모가 내부의 불이다. 뚱모는 내부의 불이라는 뜻인데 내부 안에 불이 있다. 우리 몸 안에 불이 있다. 불을 이용한다. 근데 내부의 불을 요거를 이제는 조라. 조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한자로 쓸 땐 조라. 졸화라고 졸자를 쓰. 여러 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졸화. 그래서 졸이라는 게 뭐예요? 산이 쑥쑥 올라가는데 위로 쭉쭉 올라가는데 졸화 조라라고 하는 조라. 이 조라가 바로 찬달래 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뚱모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태양불을 형성을 시켜가지고 요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행법 자체는 뭐예요?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인위적 자기를 써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내부의 불 조라를 밑에다가 그 집중을 시켜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우리가 1번, 2번, 3번을 그 차크라를 불꽃을 피어오르면서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기를 여기까지 올린데 밑에서 불을 계속 떼면 따뜻한 열기가 올라가면은 이것이 맥을 타고 그러니까 이 중맥과 임동맥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올라가는 거죠. 이게 따뜻한 기운이 올라가면은 요게 녹아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요게 녹아내린네. 그래서 밑에서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단전, 상단전, 중단전. 이게 이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틱내가 움직이는 순서가 이거는 하단전, 상단전, 중단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간다는 거지 순서가. 그때 쓸 때 우리가 뚱모 이 불을 이용해서 그 작업을 한다네. 이 불을 이용해서 그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는 뚱모라는 과정이 요거에 뚱모 수행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뚱모 수행이 아닌 방법으로도 이걸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보통 그 우리가 그 수행법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은 수행법에서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연정화기 단계 뚱모 이것이 바로 연정화기 단계라고 그랬는데 이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이 목표로 하는 거는 심장 차크라에 틱내를 형성을 하게 돼 세팅을 하는 건데 이것이
자기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적으로 할 때 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적으로 이렇게 억지로 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주적인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억지로 이거를 그 할 때 자기적으로 자기적으로 진행할 때 이것이 거의 어렵다. 너무 고난이도다. 이게 난이도가 엄청 높은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행에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심장 차크라의 틱내를 형성한다는 거야. 중맥을 열어서 틱내를 형성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중맥을 열어야 되네. 중맥이 안 열려 있단 말이야 지금. 중맥을 연 뒤에 틱내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과정이 가장 기초 작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100일 축기 과정이네. 연정화기 과정을 다른 말로 100일 축기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기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네. 그러니까 7개 차크를 다 열게 만들고 운영이 될 수 있게 가장 기본 세팅을 하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으니까 신선이 되거나 부처가 되는 사람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수행 자체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얼마나 쉽게 이 과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냐 이거를 찾는 것이 이게 수행 체계에서의 그걸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거는 이걸 가장 빠르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이 과정을 가장 빠르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수행의 요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이다. 그 얘기도 가장 빠르게 하는 자기 안에서.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듯이 여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뚱모라든가 연정화기 과정을 하지 않고 틱내 형성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그게 뭐 만다라나 만트라니 뭐 이런 것도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 뚱모를 대체할 만한 뚱모 연정하기와 같은 난이도 아주 굉장히 고난이도를 가진 이 수행 과정을 좀 더 쉽게 빠르게 이렇게 그냥 어렵게 하질 않고 그냥 바로 심장을 열 수 없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바로 그냥 심장 차크라를 개방시켜서 틱내를 세팅할 수 없냐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네.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 수행적인 거를 고민을 하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는 이렇게 뚱모 연정화기 과정을 연정화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렇게 놓고 달은 내려와요. 태양은 올라가요. 여기서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야? 그러니까 이 복잡한 과정을 설명 안 하고 내려오고 올라가는 걸로 세팅됐다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잘 감안을 하셔서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조아 선생이 얘기한 게 요 달을 녹여서 태양불을 응축해가지고 몸을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내부의 열을 강화시켜가지고 열기를 올려가지고 요걸 달 정자액을 녹여가지고 여기서 하나로 만들어서 다시 머리로 올리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극난이도인데 이거를 생략하고 그냥
달이 심장으로 들어오고 태양도 심장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사실 이 고난이도를 이걸 거쳐서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이치는 알아도.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럼 바로 들어올 수 있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바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를 현명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요게 이제는 요거를 틱내 태그 이것을 우리가 화엄경에서 요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능인해인이라고 불렀니? 능인해인 그러니까 여태 능자가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잠재적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는 그래, 인, 여태 인을 왜 이게 어질린 자를 쓴대, 어질린 자. 이 어질린 자는 씨앗이라는 뜻도 있어요. 능인해인이네, 능인해인. 이게 능인해인이, 이게 천부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궁울영부라고 그랬죠, 이게 궁울영부. 자, 우리가 그래서 궁울영부는 비이원성적인 태극이요. 이 비이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이원성 불이 상태의 태극이고 이것이 정자와 난자로 나눠지기 전에 하나로 다시 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든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형성이 되면은 요것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요것이 시작이 될 때 요것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렇죠? 위에서 실체적으로는 어때? 실체적으로 될 때는 우리가 이 달이 여기서 불을 지펴서 뜨거운 기운을 이렇게 올려서 달을 녹여서 내려서 여기서 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합하기 전에는 달을 먼저 이걸 녹여서 내린단 말이야. 그럼 얘가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는 뭐를 경험하냐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이런 거를 현명이라고 그랬죠. 현명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체험을 어떻게 하냐면 가을 하늘에 그 달이 뜬 것 같은 거를 체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현명 단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명 단계. 이게 현명 단계인데 가을 하늘에 달이 뜨는 것 같다. 현명. 그러면은 내려와서 여기서 하나로 합해져서 다시 올라가서 판정 보내야 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현명 증위라고 그랬죠. 현명 증위. 현명증이라고 해서 이것은 가을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상태, 햇빛이 있는 상태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걸 현명증휘라고 하는. 그러면 요게 하나로 된 요 상태를 요 상태를 현명근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흑광. 근데 아주 검고 검은데 뭐야? 검고 검지만은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구슬. 그러니까 이제 빛나는 검은 구슬과 같다는. 그럼 그 빛나는 검은 구슬 빛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빛이죠. 반사빛으로 빛나는 검은 구슬과 같은데 요 검다고 하는 요걸 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현. 하늘 천따지 검련 누루왕 할 때 천지현황 할 때 현이라고 하는 거다. 요런 상태의 그 빛의 상태가 이거는 가을 하늘에 달이 떠 있는 달빛이 비추는 것 같고
이 현명 중에는 가을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것과 같고, 태양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같고, 이것은 달이 내려오는 것 같고, 이것은 하나로 뭉쳐진 거는 아주 검고 검은 현명근득 상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이래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명증이 현명근득, 이 말은 공부를 하시려면 좀 외우셔야 돼. 사실은 이 공부를 계속 해나가려면 그럼 현명근득이다. 현명근득. 요게 현명근득이 이루어진. 근데 우리가 이때 현명근득이 특례가 형성된 현명근득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는 요것이 바로 비이원성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비이원성 불이구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두 개로 나눠진 것이 하나로 돼버려서 비이원성이잖아요. 그래서 비이원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개념인데, 그걸 이제는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이원성이 이렇게 들어온 뒤에 여기서 이제는 불계 명점에서 비이원성, 현명중이 현명근득이 일어난 뒤에 환신이 일어나고, 환신이 그 검은 구슬 안으로 환신이 수용이 된 뒤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부정환신을 청정환신으로 바꾸는 법신의 정광명이 들어와서 바꿔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법신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법신의 정광명, 이것이 바로 청정한 빛이 들어온다. 청정한 빛이 요 상태가 5번 요 광명 상태, 요 광명 상태가 오면은 법신의 정광명으로 여러분이 합일이 돼서 명공이려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법신체로서의 우주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여기서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청정 환신이. 그래서 여기서는 환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오늘은 환신이라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환신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죽어서 혼백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이제 혼백이 떠돌 거 아니에요? 혼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그 혼백을 정화를 시켜가지고 법신의 정광명과 합의를 시켜야 된다고. 그때 이 혼백을 환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혼백과 같은 상태를. 그러면은 이 작업을 이제는 그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오늘 이제 보려고 한 거는 이것이 비이원성적인 구조를 이렇게 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법신의 정광명이 들어온, 요걸 광명이 법신의 정광명인데, 요 법신의 정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정한 그러니까 정광명이라는 건, 정이라는 건 깨끗하다, 그런 뜻. 깨끗할 정자. 그래서 정광명, 깨끗한 빛이다. 광명이라는 게 빛이란 뜻이잖아요. 깨끗한 빛, 청정한 빛, 청정한 빛과 합일하면은 여러분들이 법진체가 된다. 법진체. 이때가 법진체가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견성성불이는. 이때가 이제 견성성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현명근득이 일어난 뒤에 환신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바로 견성성불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신 과정에 대한 이해가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신 과정에 대한 거를 잘 담고 있는 것이 나룻바 육성치법이기 때문에, 여기 육성치법 중에서 환신과 몽환, 중음 요 과정, 유식전이도 마찬가지고, 요것이 바로 환신 내용들과 서로 상통하는 내용들이다, 그런 얘기. 상통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 나룻바 육성치법이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요걸 채용을 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요 청정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초의 비이원성 상태에서 태초의 알을 일으킨 빛이다, 그러는. 태초의 알이다. 비이원성. 이것이 법신의 정광명이니까 이게 법성이죠. 법성의 빛이라는 거, 법성의 빛.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화합일성 법궤도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화합일성 법궤도 보면 법성 원흉 무이상. 자, 이렇게 법성이 원흉에서 무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법성이라는 게 법신의 성품이잖아요. 법성이 원흉에서 무이상이다는 건 비이원성이란 뜻이잖아요. 둘이 아니다. 원흉하다는 것은 두 개가 하나로 합해져 있다는 거죠. 합해 있어가지고 나눌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것이 무이상이다. 법성 원흉 무이상. 그러니까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 적 무명 상 이름도 없고 상도 없는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 그렇죠. 요것이 뭐겠어요? 요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요 상태, 요 광명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광명, 요 상태. 한자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화엄경을 보면은 요 광명 상태는 현명근득으로 두 개의 이원성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부정환신이 들어와서 합일이 돼가지고 법신의 정광명을 통해가지고 법성을 구현된 그 상태. 그 상태인데 요 상태에서는 법성 원흉 무이상이다. 법성이 원흉하여 비이원성이다라는 이런 얘기죠. 원흉하여 비이원성, 법성 원흉 무이상. 그래서 모든 그 불법의 세계가 그래서 법성 원흉 무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법성 원흉 무이상. 그러니까 이 법성 원흉 무이상의 요 법성이 요걸 얘기하는 요걸 법성 무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이렇게 비이원성이라고 하는 거죠. 비이원성. 그럼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본래 부도적. 본래적. 제법 부동 본래적. 그러면은 이렇게 요 상태는 제법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 일단은 그 중심점이 돼서 본래 아주 고요한 그 지점이다라는. 그러면은 무명 무상 절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없고 상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무아 그러니까 모든 게 무자성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모든 어떤 우주든지 여기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화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시킬 수 없고 아직 우주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왜냐면은 우주가 생성이 되려면은 이 법신불이 창조를 시작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법신불체가 된 여러분 자신이 오황극체로서 법신불체로서 여러분이 새로운 그 성불된 존재로서의 그 법신체가 된 존재가 여러분이 새로운 우주를 창조를 해야지 그 창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창조가 안 된 상태의 그것을 무명무상.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름도 없고 상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체가 다 끊어진 그 위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요 위치를 가리켜 준다라고는. 그 무명, 무상, 절일체 이렇게 된다. 그럼 원래 이건데 법성이라는 것이 원래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증지 소지 비여경.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떤 남김없이 그 모든 경계, 바로 그 법성의 그 경계, 법성의 세계를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소지, 그곳을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은 증지로 알 수 있다. 증명하는 알무로 알 수 있다. 그때 이것을 여기가 이제 증지 소지. 그러면 거기를 남김없이 아는 거는 증지해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그 증지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몸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 법성의 원래 이 세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법성은 대우주의 이 법신불의 세계인데 이 법신불의 세계를 여러분 몸 안에다가 세팅을 하면은 여러분이 포테가를 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증지소지 비여경이라고 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법성 세계를 포테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증험해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왜냐면은 지금 현재 그거는 원래 그 법성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없고 상도 없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뭘로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로지 증험을 해서만이 알 수 있는데 그 증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법성의 세계를 여러분 몸 안에서 구현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증험되는 것인데 그것은 법성의 세계를 포태를 해야지만이 증험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태초의 알아차림이다. 태초의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세계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어떻게 그 비이원성의 무한자의 세계를 이원성의 유한자가 알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성의 세계는 법신불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고 그 세계는 비이원성의 세계이면서 무자성의 세계인데 이원성의 유한자의 세계가 유한한 세계에 유한자가 그게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유한자가 무한해. 그러니까 그것은 유한자가 무한의 세계를 포태해야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자가 속에 무한자를 포태를 하면 증명할 수가 있지, 증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체현이 돼야지 우리가 비이원성의 세계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불교의 명점이 여러분 몸 안에 심장 차크라에 세팅이 돼야지만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만이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그게 돼야지만이 여러분이 법신체로서 이렇게 증지할 수 있고 그래야 견성성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견성성불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성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신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 안에서 증검을 그러니까 우주 법성행이 자기 몸 안에 그 우주의 본래 법성이 그 세팅이 돼서 포태가 된 것에 통해서 그 성품, 그 법성을 보는 거, 자기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돼서 성불할 수 있는 거는 포태해야지 안다는 거, 자기가 안에 포태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국에는 이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를 해야지만이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궁울영부 화를 통해서만이 성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이제 몇 분 안 남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수행자로서 우리가 그 법성의 세계를 포태를 해가지고 현명근득으로 해서 우리가 비이원성 세계가 된 뒤에 현명근득이라고 하는 그 빛나는 그 검은 구슬 속에 우리의 그 혼백을 거기에 수용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청정하게 그 환신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법신불화하는 거죠. 법신불화함으로써 우리가 그 성불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풍기, 그러니까 어떤 그 생명의 바람이 그리고 여기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수행자는 죽게 되고 수행자는 죽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환생의 과정을 우리는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환생의 과정이 진행되는 이거를 우리는 그동안 계속 티베트 밀교에서 연구를 했던 것이 이것이 바르도 태돌이라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왜냐하면 이 바르도 상태는 중류 세계에서의 우리가 불법을 듣고 문법 해탈하게 되는 중류 세계에서의 문법 해탈 법 그런 개념인데, 그럼 우리가 중류 세계라는 거, 이 중류 세계는 죽음의 세계인데 이 죽음의 세계는 죽어서 다시 환생하는 그 세계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중류 세계에 들어가는 거와 같잖아요, 지금.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다시 우리가 성불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르도라는 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음 세계. 그래서 나룻바 육성치법에서 바르도 세계라는. 그런데 이 바르도 세계, 바르도 태도를 할 때 이 바르도 중유 중음 세계는 여러분들이 뭐 죽어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될 때, 죽어서 환생 체험을 할 때, 죽어서 환생 체험은 뭐와 환생 체험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마치 잠을 자고 꿈을 꾸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요. 잠에는 이제 꿈을 꿔요. 깊은 잠에 든 뒤에 꿈을 꿔. 또는 잠을 자듯 꿈을 꿨다가 다시 또 깊은 잠에 들고, 이렇게 잠에 들고 꿈을 꾸고 하는 이 과정과 바르도 과정이 우리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꿈에 대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과 잠과 꿈에 대한 수행을 통해서, 잠과 꿈에 대한 수행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수행을 통해서 바르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바르도 세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잠과 꿈에 대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꿈에 대한 수행, 그러니까 꿈속에서 수행을 하는 거다. 꿈속에서 수행하는 거다. 꿈속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인데, 그 꿈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꿈을 여러분 자신의 자각몽으로서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이 바르도 세계에서 체험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몽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바르도의 체험이 잠과 꿈에 대한 체험과 같고, 이것이 마치 여한 선정 삼매 과정하고 또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한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깨어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깨어있을 때의 여한삼매 과정의 그 연삼매 수행과 수행을 하는 거와 수행 과정에서 체험하는 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사실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꿈꾸고 있는 건데, 이제 이원성의 꿈을 꾸고 있는 거지. 자, 이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것도 비이원성에 대한 체험을 하는 과정이네. 오르가즘의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 개념이다, 라고 하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호간의 그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수행 체계가, 방법론들이 제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그거를 의미가 서로 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이걸 다 파악을 해서 다 수행적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많은 수행의 그 형태를 조성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